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개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개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개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 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개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철새개금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 특정 글자의 조합으로 이를 파악합니다. 바로 묘, 유, 술이 세 글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이 세 글자 중 2개 이상이 있고 특히 나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일지, 나, 월지에 이 글자들이 놓여 있다면 철새개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세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리학에는 철새개금 외에도 천문성이나 금수상청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에 어울리는 여러 다른 사주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그 사주를 먼저 보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에는 특별한 자질과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새개금을 이루는 세 개의 열쇠, 묘, 유, 술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묘는 새벽을 여는 문이 열쇠입니다. 묘는 동물로는 토끼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를 일출지문, 즉 해가 떠오르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묘라는 한자의 모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그 믿음은 더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묘는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현침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함은 때로 예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쓰이면 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한의사의 침처럼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희망을 주는 상담가나
조언가의 역할에 더없이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열쇠, 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열쇠입니다. 유는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해가 저무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나타냅니다. 묘가 일출지문이라면 유는 일입지문, 즉 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며 양의 시간이 끝나고 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입니다. 유는 가을의 서늘하고 냉철한 기운, 즉 숙살지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는 잘 벼려진 칼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명상을 통해 이 날카로운 에너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사찰의 종이나 목탁을 의미하기도 하여 혼란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쇠, 술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감의 열쇠입니다. 술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천문성, 즉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 꿈이 잘 맞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한자에는 창과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나 풀어야 할 업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기도, 명상 또는 명리학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갈고 닦을 때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묘는 시작과 희망을, 유는 마무리와 성찰을, 술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열쇠는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의 인생을 활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계금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사, 간호사, 법조인,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은 수만 가지에 이르며 활인의 의미 또한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예술가,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새계금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묘, 우, 술 글자가 있는데 현재의 삶이 활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긴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명리학과 같은 지혜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얽힌 매듭을 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나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세상을 이롭게 할 특별한 재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을 외면하지 말고 명리 공부와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갈고 닦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새계금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는 차가운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희망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물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계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계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 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철새계금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 특정 글자의 조합으로 이를 파악합니다. 바로 묘, 유, 술이 세 글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이 세 글자 중 2개 이상이 있고 특히 나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일지, 나, 월지에 이 글자들이 놓여 있다면 철새계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세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리학에는 철새계금 외에도 천문성이나 금수상청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에 어울리는 여러 다른 사주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그 사주를 먼저 보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에는 특별한 자질과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새계금을 이루는 세 개의 열쇠, 묘, 유, 술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묘는 새벽을 여는 문이 열쇠입니다. 묘는 동물로는 토끼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를 일출지문, 즉 해가 떠오르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묘라는 한자의 모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그 믿음은 더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묘는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현침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함은 때로 예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쓰이면 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한의사의 침처럼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희망을 주는 상담가나 조언가의 역할에 더없이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열쇠, 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열쇠입니다. 유는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해가 저무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나타냅니다. 묘가 일출지문이라면 유는 일입지문, 즉 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며 양의 시간이 끝나고 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입니다. 유는 가을의 서늘하고 냉철한 기운, 즉 숙살지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는 잘 벼려진 칼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명상을 통해 이 날카로운 에너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사찰의 종이나 목탁을 의미하기도 하여 혼란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쇠, 술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감의 열쇠입니다. 술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천문성, 즉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 꿈이 잘 맞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한자에는 창과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나 풀어야 할 업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기도, 명상 또는 명리학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갈고 닦을 때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묘는 시작과 희망을, 유는 마무리와 성찰을, 술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열쇠는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의 인생을 활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계금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사, 간호사, 법조인,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은 수만 가지에 이르며 할인의 의미 또한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예술가,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새계금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묘, 우, 술 글자가 있는데 현재의 삶이 할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긴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명리학과 같은 지혜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얽힌 매듭을 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나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세상을 이롭게 할 특별한 재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을 외면하지 말고 명리 공부와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갈고 닦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새계금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는 차가운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희망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물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계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계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 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철새계금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 특정 글자의 조합으로 이를 파악합니다. 바로 묘, 유, 술이 세 글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이 세 글자 중 2개 이상이 있고 특히 나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일지, 나, 월지에 이 글자들이 놓여 있다면 철새계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세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리학에는 철새계금 외에도 천문성이나 금수상청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에 어울리는 여러 다른 사주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그 사주를 먼저 보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에는 특별한 자질과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새계금을 이루는 세 개의 열쇠, 묘, 유, 술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묘는 새벽을 여는 문이 열쇠입니다. 묘는 동물로는 토끼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를 일출지문, 즉 해가 떠오르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묘라는 한자의 모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그 믿음은 더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묘는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현침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함은 때로 예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쓰이면 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한의사의 침처럼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희망을 주는 상담가나 조언가의 역할에 더없이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열쇠, 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열쇠입니다. 유는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해가 저무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나타냅니다. 묘가 일출지문이라면 유는 일입지문, 즉 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며 양의 시간이 끝나고 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입니다. 유는 가을의 서늘하고 냉철한 기운, 즉 숙살지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는 잘 벼려진 칼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명상을 통해 이 날카로운 에너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사찰의 종이나 목탁을 의미하기도 하여 혼란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쇠,
술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감의 열쇠입니다. 술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천문성, 즉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 꿈이 잘 맞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한자에는 창과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나 풀어야 할 업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기도, 명상 또는 명리학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갈고 닦을 때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묘는 시작과 희망을, 유는 마무리와 성찰을, 술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열쇠는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의 인생을 활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계금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사, 간호사, 법조인,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은 수만 가지에 이르며 활인의 의미 또한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예술가,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새계금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묘, 우, 술 글자가 있는데 현재의 삶이 활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긴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명리학과 같은 지혜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얽힌 매듭을 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나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세상을 이롭게 할 특별한 재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을 외면하지 말고 명리 공부와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갈고 닦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새계금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는 차가운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희망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물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계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계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철새계금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 특정 글자의 조합으로 이를 파악합니다. 바로 묘, 유, 술이 세 글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이 세 글자 중 2개 이상이 있고 특히 나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일지, 나, 월지에 이 글자들이 놓여 있다면 철새계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세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리학에는 철새계금 외에도 천문성이나 금수상청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에 어울리는 여러 다른 사주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그 사주를 먼저 보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에는 특별한 자질과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새계금을 이루는 세 개의 열쇠, 묘, 유, 술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묘는 새벽을 여는 문이 열쇠입니다. 묘는 동물로는 토끼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를 일출지문, 즉 해가 떠오르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묘라는 한자의 모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그 믿음은 더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묘는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현침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함은 때로 예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쓰이면 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한의사의 침처럼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희망을 주는 상담가나 조언가의 역할에 더없이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열쇠,
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열쇠입니다. 유는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해가 저무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나타냅니다. 묘가 일출지문이라면 유는 일입지문, 즉 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며 양의 시간이 끝나고 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입니다. 유는 가을의 서늘하고 냉철한 기운, 즉 숙살지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는 잘 벼려진 칼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명상을 통해 이 날카로운 에너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사찰의 종이나 목탁을 의미하기도 하여 혼란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쇠, 술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감의 열쇠입니다. 술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천문성, 즉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 꿈이 잘 맞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한자에는 창과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나 풀어야 할 업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기도, 명상 또는 명리학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갈고 닦을 때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묘는 시작과 희망을, 유는 마무리와 성찰을, 술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열쇠는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의 인생을 활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계금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사, 간호사, 법조인,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은 수만 가지에 이르며 활인의 의미 또한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예술가,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새계금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묘, 우, 술 글자가 있는데 현재의 삶이 활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긴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명리학과 같은 지혜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얽힌 매듭을 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나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세상을 이롭게 할 특별한 재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을 외면하지 말고 명리 공부와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갈고 닦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새계금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는 차가운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희망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물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계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계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 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철새계금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러한 특별한 운명의 열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의 8글자 중 특정 글자의 조합으로 이를 파악합니다. 바로 묘, 유, 술이 세 글자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이 세 글자 중 2개 이상이 있고 특히 나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일지, 나, 월지에 이 글자들이 놓여 있다면 철새계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세 글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은 더욱 무겁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명리학에는 철새계금 외에도 천문성이나 금수상청처럼 사람을 돕는 활인업에 어울리는 여러 다른 사주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스승이 제자를 받을 때 그 사주를 먼저 보고 이러한 기운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일에는 특별한 자질과 하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철새계금을 이루는 세 개의 열쇠, 묘, 유, 술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묘는 새벽을 여는 문이 열쇠입니다. 묘는 동물로는 토끼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묘를 일출지문, 즉 해가 떠오르는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묘라는 한자의 모양은 두 손을 공손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나 신념에 관계없이 깊은 신앙심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그 믿음은 더 순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묘는 날카로운 바늘을 상징하는 현침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함은 때로 예민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 쓰이면 의사의 메스처럼 병든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한의사의 침처럼 막힌 혀를 뚫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희망을 주는 상담가나 조언가의 역할에 더없이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두 번째 열쇠, 유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열쇠입니다. 유는 동물로는 닭을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해가 저무는 저녁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나타냅니다. 묘가 일출지문이라면 유는 일입지문, 즉 해가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루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며 양의 시간이 끝나고 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경계입니다. 유는 가을의 서늘하고 냉철한 기운, 즉 숙살지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알맹이만 남기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강직한 성품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는 잘 벼려진 칼이나 보석을 상징합니다. 칼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의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명상을 통해 이 날카로운 에너지를 다스릴 때 비로소 세상을 구하는 거대한 힘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물상적으로는 사찰의 종이나 목탁을 의미하기도 하여 혼란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열쇠, 술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영감의 열쇠입니다. 술은 동물로는 개를 상징하며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루의 활동이 모두 끝나고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천문성, 즉 하늘의 문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때문에 사주에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직감과 영감이 뛰어나고 꿈이 잘 맞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한자에는 창과 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의 상처나 풀어야 할 업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아픔을 겪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돕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은 기도, 명상 또는 명리학과 같은 깊이 있는 학문을 통해 갈고 닦을 때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묘는 시작과 희망을, 유는 마무리와 성찰을, 술은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개의 열쇠는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의 인생을 활인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새계금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의사, 간호사, 법조인,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직업은 수만 가지에 이르며 할인의 의미 또한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예술가,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콘텐츠 제작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자,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새계금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사주에 묘, 우, 술 글자가 있는데 현재의 삶이 할인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진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잠긴 자물쇠를 열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명리학과 같은 지혜의 학문을 탐구하는 것 역시 나 자신과 타인의 삶에 얽힌 매듭을 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직감이 뛰어나거나 꿈을 통해 미래를 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재된 세상을 이롭게 할 특별한 재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을 외면하지 말고 명리 공부와 같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갈고 닦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철새계금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는 차가운 자물쇠를 열어주고 그 자리에 희망과 따뜻함을 채워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물쇠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숨겨진 열쇠를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고유한 운명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특별한 열쇠를 쥐고 태어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인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사명을 철새계금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운명의 열쇠, 철새계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유독 타인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하늘이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운 지식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앞날 또한 밝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철새계금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철로 만든 자물쇠를 열어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철 자물쇠란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는 온갖 고난과 역경,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금, 즉 자물쇠를 연다는 것은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이석영 선생이 저술한 명리학의 고전 사주첩경에서 처음 등장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돕는 사람, 즉 활인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넓게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